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다 같이 한 번 더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할 손을 세워서 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또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가 말씀 전하고 듣는 일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성도들도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력으로 1년이 두 주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성탄 주기고 하나는 부활 주기가 되어집니다. 성탄 주기는 성탄절 이전 4주 전부터 대강절 절기를 시작하여 성탄절, 그리고 이제 주현절을 거쳐서 이제 부활절기인 사순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가운데에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고 부활주일, 그리고 부활주일 이후에 오순절,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이제 추수감사절기 이렇게 지키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어 또 대강절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교회력으로 1년의 주기가 되어집니다. 주현절은 언제가 기준이 되는가 하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조금 다른데요. 성탄 이후에 동방박사가 방문한 것은 예수님 탄생 그날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탄생 그날에 방문한 것은 이제 목자들이 방문했고요. 이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찾아 와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동방 박사들이 경배한 날을 기준으로
주현절이나 서방교회는 그날을 주현절로 이야기하고요. 동방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할례를 받으신 바로 그날 이제 주현절로 이렇게 또 생각을.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주현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부활절 전 6주 전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 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6주가 되어지면 40일이 넘지 않느냐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거기서 주일은 뺍니다. 주일은 축제일이기 때문에 축제의 날이죠. 주일은. 그래서 주일은 사순절에서 계산을 뺍니다. 그래서 이제 6주 전 수요일부터 이제 부활주일까지를 전까지를 사순절로 이렇게 지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졌고 이제 우리 대강절 오늘 이제 세 번째 주일이니까 이런 대강절 절기 속에 이제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지는 연초와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교회력은 대강절로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보통 12월 이제 11월 마지막 주 아니면 12월 첫째 주가 대강절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대강절을 맞이하며 4주간 우리는 그 성탄의 의미를 이제 매주마다 새기는데요. 첫째 주에는 우리가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 영원한 죽음에 던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의 빛을 비추신 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비치는 참 빛과 같다.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첫째는 우리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요.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하나님과의 평화, 또 세상과의 평화, 또 이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 화목제물은 평화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이다. 세 번째가 이제 사랑이죠. 사랑.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사랑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성탄은 우리에게 기쁜 날이 되어지죠. 그래서 다음 주 우리 대강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에는 기쁨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됩니다. 기쁨에 대해서는 다음 주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성탄은 사랑이죠. 성탄 가운데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예. 독생자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실천되어진 날이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이 되어집니다. 총단이 빗발치는 전쟁터, 정말 저의 공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총알은 빗발치다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후퇴하게 되어졌는데요. 이제 모두 후퇴할 준비를 하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총알에 이제 맞게 되어졌어요. 중대장님, 제 친구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서 내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중대장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 이미 죽었는지도 몰라. 너까지 가면 너도 죽을 줄 모르니까 할 수 없다. 일단 우리가 후퇴를 해야 된다고 중대장은 허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대장의 말에도 그 병사는 결국 다시 총탄이 빗발치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1시간 뒤 치명상을 입은 그 병사는 친구의 시체를 메고 자기도 총알에 맞았지만 몸을 끌고 그 친구의 시체를 안고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중대장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봐, 죽었지 않느냐. 이미 죽었는데 네가 가서 어떻게 한단 말이냐. 너도 총에 맞았지 않느냐고 중대장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자기 부하가 죽고 다쳤으니까 중대장 그 마음도 너무 아픈 거지. 그래서 화를 내었습니다. 봐, 내가 죽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도 이제 치명상 입었으니까 어떻게 한단 말이냐 라면서 안타깝게 그렇게 말할 때에 그 치명상을 입은 채로 친구의 시체를 메고 온 병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대장님, 그래도 내가 갔을 때는 그 친구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가자마자 그가 이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왔는가?
나는 자네가 올 줄 알았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죽어가는 가운데도 사랑하는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친구의 마음, 그래서 자기는 그 친구 이미 죽었지만 그 결국 시체를 안고 돌아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친구의 그 사랑, 기다리는 그 사랑, 참 그것을 외면할 수 없었던 그 친구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도 죽을지 모르지만 사랑한 친구가 위기에 대했을 때 정말 달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지원자로 말미암아 영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 소망 없는 그런 우리들, 우리 힘으로는 우리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 굳이 오실 필요가 없죠. 많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면 굳이 오실 필요가 없죠.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해서 그래서 뭐 점수 많이 얻어가지고 갈 수 있다면 예수님 굳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한 십자가를 지시지 아니하면 우리 죄가 사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이 땅에 잠시 왔다가 병자 고쳐주고 그냥 이렇게 하다 그냥 하늘로 다시 가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그 공생의 사역 중에 하나의 일정이었고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 부활주일 고난주간에 우리가 항상 생각합니다만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잔인한 것입니까?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 있다면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오히려 총살형, 교수형은 간단해요. 그냥 금방 목숨 잃으니까. 그런데 십자가형은 무려 일주일 이상을 그냥 죽을 때까지 달아놓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십자가를 지기까지도 채찍에 맞고 살찜이 떨어져 나가고 그 고통, 고난 이런 말할 수 없죠. 그것을 알고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늘 보자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친구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이 되어집니다. 성탄절이 또 사랑인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성경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날이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날.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이 말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하나 아들, 뭐 하나 딸들 집이 이제 좀 많습니다만 독생자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하나만 더 있어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한 자식 그냥 버리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이 성탄의 의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럴 때 되면 한 번씩 물어본 질문이 있죠. 다시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예? 사랑하시죠. 독생자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죠? 그럼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신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더 사랑했습니까?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독생자신 예수님도 사랑했고 우리로 사랑하지만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더 사랑하죠. 할렐루야. 그게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더 사랑. 독생자가 미워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가 미워서 십자가에 죽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신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를 더 사랑하신 거예요. 독생자의 십자가에 고난 받도록 하셔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1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이라는 그 의미. 간혹 보면 직구전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헷갈릴 때가 있죠, 그죠? 그러면 엄마, 아빠 다 좋아, 이제 그렇게 했다. 그럼 얼마만큼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 말합니까? 예? 하늘만큼 땅만큼, 뭐 거의 그런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 뭐 같이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하면 독생자를 주기까지,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성탄절이 사랑의 날이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요한 1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화목제물은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내장은 불태우고 그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물이지 않습니까? 화목제물. 자기 독생자를 위하여 화목제물. 지난주 우리가 화평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우리들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참 보내신 날, 바로 성탄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자주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부르시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났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 오시죠.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99세가 될 때까지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그런 이제 그 자녀가 하나 있었죠. 이스마일이라고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건 친아들이 아니죠. 친아들이 아니고 사라가 낳은 아이가 없었지 않습니까? 사라가 89세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오셔서 이 아들을 주시고서 말씀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 아이 이름이 이삭이죠.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 웃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웃게 하셨다. 웃으면 그 이삭을 주셨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여름이 있다가 하나 낳아도요 특별할 텐데 하나도 없었는데 100세가 돼서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뛰어다닐 무렵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아브라함을 찾아서 그렇게 말씀하죠. 네가 사랑한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뭐 하라고요?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 지시한 산은 모리아 산이었는데요. 모리아 산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땅입니다. 부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 3일 만에 쉬지 않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이삭을 번제단 올려놓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손을 막 아브라함 하나님 우리 다급하셔가지고 아브라함 손을 나가지면서 그렇게 했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알았다. 확인했. 그 경외라는 말 속에는 사랑의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네가 독자 이삭도 사랑하지만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이제 내가 알았다. 그래서 이삭을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죠? 독자인 이삭도 사랑했죠. 그럼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했죠.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로 잡으려했죠. 이삭이 미워서 싫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 때문에, 독자인 이삭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으로 그 사랑하지만 눈물을 머금고 독자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죠.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지 않느냐,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이삭도 사랑했지만 하나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려.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면 이삭에게 가슴에 칼이 찔리고 번제로 태워졌겠죠. 그런데 막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살려주신 그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시는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몇 가지 일들이 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깜깜한 흑암, 대낮이었는데 너무 깜깜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흑암으로 가리우신,
그것을 성경학자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그 고통을 참아 보지 못하여 가리우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님은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어서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면 우리의 죄는 영원히 그대로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사함을 위해서 결국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도 사랑하셨지만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독생자를 땅에 보내시고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는 우리 지원죄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그런 우리들, 영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날이 이 성탄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사랑이죠. 사랑.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요 정말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사랑할 때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먹지 않고 해도 자식을 위해서는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집 수리를 하기 위해서 벽을 뜯었는데요. 일본 집의 벽을 오가베라고 하는데 가운데 나무를 이렇게 대고 이제 밖에다 이제 양쪽으로 진흙을 이렇게 바르는데 속은 이렇게 비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벽을 뜯다가 벽 속에서 도마뱀 한 마리가 오도 가도 못하고 갇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도마뱀의 몸에 이렇게 못이 박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꼬리 쪽에 박혔으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갔을 텐데 몸통이 박혔으니까 오도 가도 못하죠. 그래도 이제 있는데,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그 벽을 만든 지가 어제 오늘이 아니고 그 집에 그 벽을 만든 지가 수년이 지났는데도 그 찔린 채로 도마뱀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 너무 이상했죠. 그런데 그 이제 궁금증이 해결이 되었는데 잠시 뒤에 도마뱀 한 마리가 또 나타나는데 입에 먹을 것을 가지고 물고 와서는 그 못에 박혀 있는 그 도마에게 먹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 먹죠. 그 찾아온 도마뱀은 몸에 못이 박혀 있는 그 도마뱀은 어미였어. 어미. 자기 새끼가 못이 박혀 꼼짝도 못하는 걸 보고 그 수년 동안 그 어미는 먹을 것을 가다가 그 자식, 그 새끼에 먹인 것이 수년이 지났지만 그 도마뱀의 목숨이 그대로 부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 아니고는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내어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이란 말 외에는 이 답을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성탄을 그냥 껍데기만 지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에게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오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성탄은 하나의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그 성탄의 의미를, 정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우리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보다 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 누리는 날이 이제 이 성탄절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4장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하나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 우리에게 사랑 주셨는데 그분을 외면하고 산다면 그건 배은망덕한 자가 되어지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주님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요한 1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제는 너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는 마땅치 않은 일이다. 마땅치 않은 일이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셨죠.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1달란트만 해도 몇 억이 되어지거든요. 금을 재는 단위인데 한 3kg 내지 4kg가 되는데 금이 3kg 정도 되어지면 돈이 얼마쯤 되겠어요? 상상이 됩니까? 예?
한돈 하면은 요즘 보니까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된 것 같은데 한돈 하면 그 무게가 얼마입니까? 예? 한돈이 무게가 얼마입니까? 예? 몇 그램이잖아요. 그램. 그게 한돈이야. 근데 3kg이니까 키로는 1000이지 않습니까? 1000 곱하기 1000이죠. 3000배 3000. 그럼 환산이 되지 않는 그런 돈이죠. 근데 그것이 1만 달란트니까 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뭔가 하면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런 부채를 졌단 말이죠. 불려갔습니다. 왜 갚지 않느냐? 예, 사정. 그래, 알았다. 이제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갚아줄게. 이건 자기 평생 뭐해도 갚을 수 없는 그걸 좀 이렇게 용서 받은 거예요. 나오다 보니까 자기에게 2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200 하면 되게 커 보이죠. 물론 200이 크지만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200일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이니까 작은 돈은 아니죠. 거의 연봉에 가까운 돈이니까 수천만 원 될 수 있겠죠. 그 빚진 사람 지나간 거예요. 야, 너 왜 내 돈 안 갚아? 그래요. 그 사람을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갚기 전에는 너 못 내보내준다. 그 이야기를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던 주인이 들었던 거예요. 다시 불렀어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 돈 다시 받아야 되겠다. 응?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그 죄는 1만 달란트로도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돈을 주고 우리가 구원 죄사함 받을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땅 오실 이유가 없다고요. 1만 달란트가 그러니까 1만 달란트 1만 개가 있어도 우리 힘으로 그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주위에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그것을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자라.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200데나리온 탕감하지 못하는 그런 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성탄절에 그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음을 통해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는 날이 아니고 그 사랑을 이제 실천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14년 전이죠. 2005년 5월 19일 날 제가 이제 보았는데요. 친구 대신 사형수로 11년간을 옥살이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 김인재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11년간 옥살이했습니다. 자기가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옥살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무기수로 이제 감형을 받게 되어졌고, 그래서 옥중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실하게 옥중 생활을 했죠. 그런 가운데 그가 그 감옥 안에서 이제 그림을 이제 자꾸 이제 그리고 연습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2005년 대한민국 종합미술대전에서 특선상을 수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죄수가 특선상을 수게 되어졌는데, 그 복지 후원 모임인 희망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단체가 이 특선상을 받은 이 김인재라는 그 무기수의 사연을 알게 되어졌고, 그것을 이제 많은 사람이 공개를 하게 되어져서 세상에 이제 알려진 일인데요. 그가 억울한 그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11년 동안이나 옥살을 하였지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진범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누가 죽였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죽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결백이 나타나면 결국에는 다시 조사가 되고 그 친구가 이제 사형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가 그냥 그 죄를 뒤집어 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11년을 이제 있으면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사면을 위해서 서명 운동을 이제 벌이게 되어졌는데요. 그래서 2005년도 일이기 때문에 그 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제가 이제 찾아보지 못했는데요. 저지르지도 않은 그 일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정말 억울한 자기 그 남은 생애를 다 완전히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 친구를 위하여서 정말 그 대신 사형시로의 길을 선택한 그 김인재라는 사람 친구를 위해서 현재도 지금도 무기시로 복역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랑이라는 그 말 외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사랑. 성탄은 사랑입니다. 이 성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맞이한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내가 알기도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날이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하시 마땅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그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받은 그 사랑 실천하며 나눠주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